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강하게 담대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말하노니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강한 것이 무엇이고 담대함이 무엇이냐? 이 강한 것은 여러분들이 자신이 내가 강해야 되겠다, 담대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도 있고 생각도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겠지만, 강하고 담대한, 내가 강하고 담대하다 해서 담대하고 강한 게 아니라, 그 예를 보면 이스라엘군은 블레셋 군대가 싸울 때 적장이 골리앗 장군이 있었어요. 골리앗 장군은 굉장히 키가 한 2m가 넘는 그런 장군이고 힘이 엄청 센 장군, 그 사람 이길 사람이 이스라엘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목동이 그 골리앗 장군을 싸워서 이기려고 나간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이 그 선포하는 내용이, 골리앗 장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이름으로 간다. 그래서 다윗은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던졌는데 그것이 이마박에 맞아가지고 적장 골리앗이 쓰러지는 역사가 임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다윗이여 다윗이여 굉장히 부러지면서 그 광경을 보고 놀라운 기적이 역사가 임하고, 어떻게 초록둥이 조그마한 목동이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고 성령의 불 주면은 우리 그 힘을, 여러분 보통 평범한 사람만 가지고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말씀에도 보면 너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근데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로. 그러나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다. 우리는 가난하지, 뭐 가지고 우리 태어날 때 여러분 굶덩이를 들고 나와요. 빈손으로 나오죠. 그것도 빈손으로 나오면서 울어요. 울어. 아이고. 그런데 가난한 자 같았지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에다가 잔뜩 굶도 주고 은도 주고 또 여러 가지 선물도 주고 여러 가지 집도 주고 아파트도 주고 살다 보면 그렇게 주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 주시고 또 담대함도 주시고, 다윗 같은 백정이는 믿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든 선조들을 보면은 다윗, 이 모세라는 지도자 후계자가 바로 여호수아 장군입니다. 모세는 요게벳 어머니 히브리 민족의 출신으로 3살 때 요게벳 어머니는 모든 남자 아이들 3살 밑에 있는 애들은 모조리 다 죽였어요. 왜냐하면 그 어린애들이 장성하면 군인이 되니까 바로 왕이 다 죽이라고 했어요. 죽였어요. 여자는 놔두고. 그 중에 우리 바로 모세도 그제 포함이 돼서, 요게벳 그 어머니는 나일 강가에 가서 칙는 칼로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거기다 이렇게 안전하게 놓고 나일 강가로 또 내버려 버린 겁니다. 나일 강가에 버렸네요. 요게벳 그 어머니는 그 강가에 왜 그걸 넣겠어요? 요게벳 어머니는 믿음이 있어요. 그 아론 제사장, 미리암 동생 모세는 삼형제예요. 삼형제. 그 어머니 요게벳은 믿음의 사람의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기 때문에 요게벳 어머니는 그걸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강가에 뛰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당시 나일 강가에서 목욕하던 공주가 바로 이제 울음소리가 나가지고 가보니까 어린 아기야, 3살 밑에는. 그 어린애를 이제 공주가 잘 양육해가지고 훌륭한 왕세자로 세웠다. 그 모세는 그 당시 그 애굽이 엄청 문명과 문화가 찬란한 그런 큰 나라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거기서 학문도 공부도 하고 무술도 많은 연말에서 훌륭한 왕통을 이어갈 그런 왕세자로 자랐죠. 그러나 모세가 히브리 민족에서는 몰랐기 때문에 잘 넘어갔지만 어느 날 이제 살인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모세가 이분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남셋 그 동생 왕세자가 바로 모세를 쫓겨버린 겁니다. 추방시켜요 이제.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그 애굽의 찬란한 문화와 문명 가운데 성장했고 또 공부도 많이 했고 무술도 많이 연구해서 훌륭한 장군의 그런 군인이 됐는데 결국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선에 살 때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지만 예수 밖에 나가면 전부가 어떻게 해요? 마귀 소굴들이 있어서 마귀들이 귀신들이 이상한 그런 무리들이 우리를 공격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뻐라 하는 말도 큽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치료의 보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세는 40년 동안 살다가 또 40년, 80년 되는 데까지 많은 미디안 광야에서 고난과 고초가 엄청난 환난을 받은 분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80세 됐을 때 모세는 하나님이 너 저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그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엑스더스의 영광의 탈출, 그게 출애굽을 하는 출애굽. 거기서 내 민족을 내놓으라고 모세는 단호하게 나가가지고 우리 바로 왕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왕한테 모세는 처음에 좋은 얘기로 해서도 말도 안 듣고 여러 가지 10개 재앙이 임했을 때도 잘 안 되고 마지막 그 바로 왕의 아들 장자 죽음에서 그는 손을 들고 결국 그 백성들을 내놓아서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 아브라함도 보면은 75세 소명 소명을 받았어요. 우리가 사람마다 소명을 받아요. 불러요. 하나님이 너는 내게로 와라. 내가 구원을 할 것이다. 75세 우리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25년의 연단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은 많은 내 본토 친척을 버리고 내가 지사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당시 뭘 섬기냐? 단신을 섬겼던 분이야. 우상사신을 섬겼던 분이야. 달을 섬겼어. 얘는 태양신도 섬기고 달신도 섬기고 또 뭐 여러 가지 짐승을 섬기고 어떤 여러 가지 형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 사상이 과거에는 많았고 그 당시는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던 신.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은 100세 때 하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갔어. 아브라함아 저기 빛나는 별들을 세어봐라. 별을 어떻게 세요? 수많은 별들이 우리 우주 세계는 너무너무 정말 아주 아름답기도 하지만 상상 초월 이상의 그런 찬란한 별빛, 달빛, 햇빛 여러 그 위성들이 뜨고 있어요. 모든 별들이.
별이 그게 수억 개의 별이 떠 있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 전기 화력발전소, 뭐 수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해가지고 전기가 밝게 만들지만 이 세상에는 이 넓은 이 지구촌에 태양이 멀리 딱 하나 떠가지고 모든 빛을 통해서 우리 생물 또 인간들 다 살잖아요. 이게 신비한 거 아니에요. 신비한 거. 그러면 저 태양은 누가 만들었느냐? 저 지구촌은 누가 만들었냐? 여러분 그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요. 그 절대주라는 것이 부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순종의 조상이고 또 아브라함은 경관신앙이에요. 경관신앙. 안석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에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믿음이 없거나 있거나 또는 있다 하더라도 흔들려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예? 방황을 많이 해. 예수 믿으면서도 난 그걸 많이 봤어요. 한 번 믿으면 그럼 뭐라 그랬어? 하나님은 너는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믿고 오셔야 되는데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그럼 우리 그것을 우리는 늘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결하고 거룩한 말씀에 의지하고 나가는 삶이 강하고 담대요.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로 나는 골리앗장은 나는 칼과 단창과 나는 만군의 야의 이름으로 가노라. 가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확신을 해야 돼. 확신. 여러분이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해야지. 영적인 체험을 하나도 안 하면은 의심스러운 신앙으로 살아요. 그것이 확신, 믿음이 있어야 되고 경건심. 여러분 다윗의 신앙, 여호수아의 신앙, 또 우리 갈렙 장군의 신앙, 엘리야의 신앙, 이런 모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 이런 선진들이 오늘날 이분들은 오로지 율리와 법적 규례를 잘 지킨 겁니다. 우리 모세는 호렙산에서 그 모든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는 가서 40일 주야로 금식하며 모세는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 십계명이 뭐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세 번째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로는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라. 4계명. 1계명에서 4계명은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5계명은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인데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잘 섬기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살인을 하면 안 살인. 간음하지 말라. 우리는 간음을 하면 안 돼.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우리는 거짓 증거,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선의적인 거짓말이든 악의적인 거짓말이든 간에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짓 증거를 하면 안 된다. 이웃을 탐내지 말아야 돼. 이웃을. 그래서 이런 이 10계명을 우리는 꼭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서 늘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모든 과일의 껍질을 벗기듯이 벗기고 또 벗기고 보일로 씹고 또 씹고 정결, 성결, 경건한 삶 살고 우리는 영적인 신령한 영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육신의 문이 열리고 환경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모세가 준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나약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한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해야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뭐든지 한번 마음에 약속하거나 마음을 각오하면은 그것을 여러분 불철주야 늘 바라보고 또 나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늘 우리는 거듭나고 다시 거듭나고. 그래서 우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물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늘 듣고 묵상하고 또 듣고 묵상하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을 깨를 쫓지 않으며 오만한 죄를 저으며 또 오직 그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을 깨를 쫓지 않고 죄를 글을 쓰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 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 말씀으로 묵상하고 여러분은 그것을 늘 바라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는 하나님의 하루를 함께하느냐, 일주를 함께하느냐, 한 달을 함께하느냐, 1년을 함께하느냐. 우리는 끝까지 함께한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 함께하고 동행을 했던 사람이 에녹이에요. 300년. 우리는 단 인생이 7, 80 살면은 가는데 그것도 못 참고 늘 우리는 내의 어떤 육신의 안목의 인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이 많습니다. 에녹처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지고 그거는 바로 즉각 하나님 나라로 승천한 분이 에녹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할 때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가버리면 모든 건 물거품이에요. 물거품. 하나님이 떠나가버리면 누가 와요? 악한 사단의 귀신의 영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나를 죽이고 도시하고 멸망시키러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요. 늘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바라보며 마음속에 묵상하고 말씀 나는 야유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최고의 큰 복 중에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복은 최고의 복 받은 분이 아브라함을 통해 또 이삭은 또 큰 믿음에 또 순종함으로 이삭이 복을 받고 이삭이 많은 복을 통해서 야곱을 낳고 야곱은 70명의 자녀를 거느리고 헌 요셉이 그 당시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 어려운 환란의 시대에 다 잘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430년 가는 동안에 그 백성들은 모든 바로 왕 이하 모든 왕이 거듭 바뀌는 가운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로 전환되고 결국은 출애굽을 해서 간척과 끓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여정을 맡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마음을 강하게 담. 그러니까 우리 요즘 이제 성령 시대에 오셔서 120원도가 그 마가들 앞에 기도했을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방언과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은 성령이 지금 충만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지키는 요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어느 교단에는 성령이라는 것을 가르치지도 않고 성령의 말도 안 쓰는 그런 교단도 있어요. 조직신학이면 우리가 성령론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데 다른 그 타 교단에서는 성령론이라는 과목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그것은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 말라. 그러므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형통하리라. 예?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하여 율법을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더니 형통하리라. 우리는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 말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갈등 가운데 신앙생활도 또는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마음에 여러 가지 의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로나 우러나 치지 말고 오직 담대한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는 강하고 담대라. 강하고 담대.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과 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 모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는 땅 가는 여정 가운데 많은 역사가 임했어요. 그 당시 모세는 많은 이스라엘 430대 있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 속에서 많은 환난과 시련과 역경도 있지만 그런들은 낮에는 뭐가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무 뜨거우니까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보이시고 또 그분들이 먹을 것은 만나를 주고 메추라를 주시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분들은 많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가시덤불과 엉거기가 다가오더라도 환난이 다가오더라도 그런 것을 그 국보가 이겨나게 됩니다. 이 환난이라는 말은 원래 그 히브리 말로 들립시스라고 들립시스 환난 들립시스 그 들립시스라는 그 환난은 사람을 바위를 돌을 잔뜩 올려나가 누르는 것이 환난입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환난. 여러분이 여기다 눕혀가지고 돌더미를 가득 올려놔봐요. 얼마나 그 아픔이 다가오겠어요. 그게 환난이고 그게 들립시스란 말이에요. 들립시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역경, 좌절, 절망의식 속에 사는 백성들이 이 하나님은 여호수아는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이니까 너는 두려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오른손은 너를 도리라 했다.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고 담대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강해야 살아남는 거죠. 담대해야 살아남는 거죠. 신앙인들끼리도 서로 강하고 담대하려면 늘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통해 성령의 역사하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고 또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고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함으로 말씀이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고 그 기름을 부음을 받아야 여러분이 능력이 있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게 됩니다. 다윗도 사무엘이가 그 목동에 가서 기름을 부어줬어요. 기름 머리에서 기름을 부으니까 그 기름이 쫙 얼굴 볼을 이렇게 쫙 내려온 거예요. 기름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기름으로도 상징하고 성령은 물로도 상징하고 성령은 불로도 상징해요. 그럼 우리 성령의 충만을 마가다락방에 그 백신이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았더라. 여리고 부흥성에서도 빌립 기사가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이 너무나 그냥 뜨거워.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암 사형 선고를 받고 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원에 가면은
무덤 있는 묘지가 있어요.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영하 10도 20도 정도 되는 그 날씨에 가서 기도하니까 추워서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막상 가서 기도를 그냥 죽으면 죽으라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장로가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온몸이 이게 뜨거워가지고 발딱발딱 뛴 거예요. 아무 간대 없이 없어진 거예요. 실화이면 성령이 뜨거운 불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불을 받으면 온 손발이 떨리고 몸이 뜨거워지고 난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아니 본 사람 우리 방언을 받을 때도 입술이 이렇게 돌아가요. 입술이 떨리고 방언을 받으면 성령 받는 거예요. 그게 입술이 막 떨려서 입술이 떨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이제 할렐루야처럼 이런 말이 나와요. 할렐루야처럼 할랄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혀가 막 꼬부라지고 그 소리가 나와. 그러면 조금 있으면 그게 세 번째 방언이 바로 유창한 하늘나라 방언으로 그것이 딱 터지면 그 방언 소리를 들으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은혜스러운 거예요. 제가 청계산 기도원에 또 산기도 할 때 어떤 한 분이 그냥 방언을 하는데 이분은 중국을 말로 그냥 방언을 하는 거예요. 중국말로. 난 중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얼마나 발음이 그렇게 정확하고 좋은지. 좀 있으니까 일본말로. 나 그번에 한 사람이 두 방언을 하는 거야. 일본말, 중국 방언으로. 또 오늘 집사님 한 분은 외국어대학 스페인어과 다니는 그 동생이 외국어대에 나왔는데 어느 날 그 동생이 자기 누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스페인어로 그 누나는 스페인 숫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 누나가 동생한테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를. 알고 봤더니 누나 스페인어 아무것도 모르면 어떻게 그렇게 나는 스페인어까지 나오는데 그렇게 잘해요. 그렇게 했더니 그 스페인어로 바로 자기 동생을 전도한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이런 신앙을 통해서 덕목은 이런 방언이나 은사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이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는 굉장한 그런 영역과 영적인 지도자가 있습니다. 모세는 구약에서 최고의 지도자로 영적인 영역으로 영권으로 훌륭한 지금 이스라엘 교도들도 구약을 믿기 때문에 그분들 모세를 굉장히 숭배해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우리 관광 가이드에 있는 분이 그분이 히브리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은 유대인인데 우리가 버스 안에서 찬양했어요. 예수님이 찬양을 했어요. 예수님을 찬양하냐 그분은 우리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지저스 막 하니까 그거는 뭔지 아세요? 모세 그런 얘기. 그 서로 영적인 그런 알게 모르게 그런 우리가 부르짖던 생각이 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수아 장군처럼 우리가 내가 명하시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시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 때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하고 늘 말씀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